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이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장별로 큰 사건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안 읽었고, 오늘은 전체 사건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을 보고 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무엘이 첫 번째로 소명을 받았던 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엘리의 집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점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집안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옳은 대로 스스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그런 어둠의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중요한 길을 스스로 막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막아버리는 기가 막힌 일을 거리낌 없이 진행했다라고 우리는 이 전까지 장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엄하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그냥 악인 2명의 죄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죄악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여전히 사사기에 만연한 백성들의 죄가 그 영향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지지 않고 그 영향력이 계속 끼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이제 더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전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4장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패배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찾은 대안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백성들 사이로, 군대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이 궤의 이름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의 시절을 지나서 사무엘상의 오늘의 이 패배에 있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승리의 자리에는 항상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가운데 서게 되고, 그러면 물이 멈추고 그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가 그 강 가운데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땅을 밟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도 이 언약궤는 앞장서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돌고, 백성들이 소리치자 그 큰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승리의 역사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렇게 이번에도 자신들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라는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여기까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 증거기 안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물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궤를 둘러싸고 있는 성막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자리에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한 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졌는가? 왜 우리가 블레셋한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이런 처절한 패배를 당해야 했는가? 이전의 언약궤를 앞장세운 사람들은 그 조상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조상들도 그 이후에 여리고성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겼지만 그 뒤에 아이성은 언약궤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씩만 뽑아서 공격을 했는데 참담한 실패를 거두었던 그 역사를 이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에서의 패배 원인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이들은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에서도 사사기의 시대에 자신의 이스라엘 지파들끼리의 내전이 벌어져서 그들 가운데 전쟁의 패배가 있었음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무엘상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승리만을 위해서 이전에도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4,000명이나 죽은 이 처참한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자리를 끌고 오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자리를 먼저 갔었어야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이 있다면 실로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야만 합니다. 너희들이 진 것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이 깨닫고 전해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왔었어야 되는데, 이 실로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 사이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그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뜻과 관계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백성은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에서 전력의 차이나 누구의 실수의 여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찾았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승리를 주시는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을 사용해왔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오자 큰 환성이 뒤흔들었습니다.
적군인 블레셋의 진영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함성이 들렸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큰 함성으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함성의 소리가 그렇게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함성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으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을 텐데, 블레셋은 이전의 백성들과 달리 두려워 떠는 와중에서도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역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큰 대승을 안기십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까의 그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그 궤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다고 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적은 두려워했는데 승리를 이스라엘 대적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분명히 능력을 보여주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시대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에 이때 죽은 사람만 3만 명입니다. 법궤는 이제 블레셋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악한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참혹한 패배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4천 명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총 죽은 사람만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패배의 소식이 실로의 대제사장의 집에 들립니다. 나이가 많았던 엘리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대패,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그를 강타합니다. 그러므로 그 충격으로 그가 의자에 뒤로 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왕좌에서 왕이 쫓아 내려오는 것처럼 엘리는 그대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그대로 사망합니다. 성경은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40년 시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허무하고 충격적인 결말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집안에 비극이 또 찾아옵니다. 아까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충격의 소식이 들립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전혀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고 그 여인은 숨을 거둔 채 한 아이는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없다, 아니면 이는 어디에, 아니면 슬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단어가 가봇인데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카봇입니다. 카보드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그대로 합치면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은 어디에 있나, 아니면 슬프다, 영광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집안, 한 나라의 비상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의 전투에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희미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갈라라는 뜻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다, 유랑을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법궤를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백성들을 떠나서 유랑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이거와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집트의 바로와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얻다에 등장하는 단어도 카보드입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서 영광이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정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역사 속에 더 뒤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에스겔서 39장 23절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리워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실증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준엄한 심판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백성들에게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가봇의 상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힘든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현실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준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목사님 설교에 등장했던 그 사진 기억나시나요? 교회에 온 사람을 출입을 금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세상의 교회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성도의 수가 급감하고 신학교의 정원이 미달되는 것이 슬픔이 그 이상 그것만의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이 바로 비극이란 사실입니다. 이전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한 그 소금 덩어리는 밖에 던져서 그냥 쓰레기더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처박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그냥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준엄하게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듦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노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의 우리를 자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아니시고 지금도 그 영광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비춰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인생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